교회의 상징이라고 하면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면 교회 지붕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수평 수직으로 긋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수직 다음에 수평입니다. 자, 본래 십자가는 유대 사회, 그 당시에 요 로마 시대에 아주 저주받은 가장 비참하게 죽일 그런 극형에 처하는 형벌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끔찍한 것으로 지금도 주이시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치를 떠는 상징인데 이것이 지금은 복음의 상징이 됐어요. 사랑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이 처음에 좋았는데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적 부패 타락된 인간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고 했어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안 사랑해요. 미워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불평합니다. 충성해라 그러면 안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안 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이 죄값인 진노와 저주의 죽음의 값을 다 대속의 죽음으로 속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천국 백성인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옛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이것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새 사람이 새로 태어납니다. 그 새 사람이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리컨실레이션, 이 화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또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는 화목해 하는 직분까지 받고 화목해 하는 복음을 받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된 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수직 관계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 해결되는 방법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무슨 돈이 들어가거나 땀을 흘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영원한 구주로 믿고 모시고 관계 회복한 가운데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도 이웃 관계는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이웃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쳐놓고도 이웃이 고통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이 수직 관계, 하나님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 관계도 풀고 나가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해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나는 용서해 주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올라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행동 중에 예배가 모든 삶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최고 정점의 행동이지만 그 나오는 행동의 정점인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중심이에요. 그 삶을 보신다 이거예요. 내 삶에서 이슬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고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도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예배, 그 기도, 그 헌물, 그 정성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25절, 26절에 보면 특별히 물질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것 정리 안 하면 뭐라고 했어요? 심판까지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이 심판은 영원한 멸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따라합시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이거예요. 불화가 있다면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러 나오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먼저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다면 풀라 이거예요. 화해하라 이거예요. 이게 먼저다. 이게 우선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봉사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 형제 간에 이 형제라는 것은 믿는 성도부터 이야기합니다. 혈육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가족인 믿는 성도 간에 미워하는 상태가 있느냐, 불안한 상태가 있느냐, 혹은 누구 형제를 이웃 성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들 그게 올라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돼. 그러니까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없는 화해는 불가능하죠. 자, 형제를 용서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이 용서의 기준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때 값없이 받았어요. 조건 없이 받은 사람. 희생적인 그 값을 치는 용서를 받아요. 그 주님이 용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먼저 화목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제와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보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자, 형제에게 노하거나 또는 나가라 욕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이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는 이런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결과는 심판과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형제를 증오하면, 시기 질투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받으니까 동생, 착한 동생, 얼마나 귀한데 볼로 쳐 죽입니다.
압살롬도 자기 이복 형제 암논을 미워하는 마음 앙심 품다가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요셉의 형들, 그 야곱의 10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아주 못 나오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이래도 팔려가서 살았는데 이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고 죽이기까지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는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9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그 다음 9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자,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요약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고 나온 게 구약에 없어요. 요약을 해주셨는데 레위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 두 구절을 같이 뽑아서 묶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핵심이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바른 관계가 아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다면 그 거짓말하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형제지간에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 형제들에 대한 명령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두 형제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형제라고 해요. 그때 그 형제는 자매도 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격자, 상속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돼 우리 주님 크신 뜻을 그 다음 뭐예요? 지성으로 준행하되 지성으로 하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관계를 사랑 가운데 연합된 그런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형제들을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돌아보라, 섬기라, 짐을 나누어지라, 화해하라, 용서하라. 형제간에 서로 온유함으로 대하고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용서해주고 허물이 드러날 때 감추어주고 그게 형제간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보시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 영원한 가족인데 그 사람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자 할 때, 서로 섬기고자 할 때, 선을 베풀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웃관계, 형제관계를 구약에 보면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다 같이 보시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원문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만일 네가 너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를 거스르는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는 너의 형제가 기억나거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식구들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생각날 때 이거 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을 먼저 두고 먼저 가라. 이게 다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 24절 한 구절을 가지고 찬송 작사한 것이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했는데 바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화해부터 알아야 돼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화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기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인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나거든. 생각나거든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생각나거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행동하라 이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가해자에게 더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해코지 해놓고 상처를 줘놓고 남의 마음을 다 흔들게 막 손상시켜놓고 멀쩡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갑책을 준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감동도 주지만요 깨끗한 양심의 감동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찬스다 이거예요. 기회로 붙잡고 그 기회대로 순종해서 풀러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 사과 안 받으면 어떻게 용서할 때까지 사과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인간관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에게 상처 준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26절 다 같이 보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를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만난다면 급히 사과하라. 남에게 해코지했으면 빨리 깨닫고 사과하라는 긴급성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은 너는 끝장난다 이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한 푼이라도 하는 한 푼이라는 것이 이게 두 렙돈을 이야기합니다. 그 렙돈이라는 최소 단위인데 이 렙돈이란 말의 뜻은 비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비늘
그 비늘 조그만 게 얼마나 많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비늘같이 작은 한 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계명도 19절에 보면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사람도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작은 것들을 환하게 보고 크게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남에게 준 상처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그 상처는요, 내가 잘못한 사람, 상대방에게 용서받아야 될 잘못이다 이거예요. 조그만 잘못했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코로라도 빌렸으면 갚아야죠. 줬으면 몰라도 빌렸으면 확실하게 끝장을 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25절 보시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상처 준 사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대한 경고예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하라. 그리고 사과할 때도 마지못해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뭐 미안해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이 사과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인데 상처 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그렇게 사과를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동하면 안 될 것은 상처 준 사람은 사과해야 되고, 그러면 상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받을 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건 가해자, 피해자 입장이 이렇게 달라요. 가해자는 생각나면 즉시 가서 확실하게 진실되게 용서받도록 사과하고, 피해자는 상처받은 사람, 그 피해자는 용서를 하되 끝없이 용서하라. 그런데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사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원수 노릇하면 어떻게 해요? 안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라.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숯불 사랑을 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멋진 모습이죠. 내가 상대방 사과 안 한다고 꽁하게 있으면요, 갚아야지 하면은 그 스트레스 잠이 잘 오겠어요? 소화가 잘 되겠어요? 생활에 쾌락이 있겠어요? 맥이 쫙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있고 돈 있고 인생 있고 건강 있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원수는 내가 갚겠다. 하나님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갚으시잖아요. 맡기고 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 어둡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맺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다 같이 보시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화해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라는 말이에요. 명령형 수동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은 화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꽤 오래전에 캐스킬에서 가족 수양회 하면서 온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냥 부르다가 나중에 눈물로 부른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한 찬송이에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이 찬송으로 1시간 이상을 불렀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다 서로 껴안고 동성끼리는 껴안고 부부끼리도 껴안고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는 악수하면서 예수 사랑이 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데도요,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면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퀄리티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이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살 때 밝게, 풍성하게,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교훈하시면서 화목하게 살아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랑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지난 다락방 교제의 주제 아닙니까?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이제는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까지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거기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보시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인간관계가 잘못했던 피해자든 이걸 풀면 그게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안 풀면요 하늘에서도 매듭지고 안 풀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생에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아유 한 500년 살 것 같습니까? 네?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한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500년 더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50년은 더 살겠다 자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요 100세 때 우리 오병 장로님 어머니 일순 할머니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할머니 100년이나 사셨습니다. 지난 100년이 어땠어요? 단박에 하시는 말씀 엊그저께 엊그저께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100년이 엊그저께 같다 그래요. 여러분 남은 생에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기왕 한 번뿐인 인생 빨리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화목하게 살면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도 좋아요. 세상이 밝아져요. 따뜻해져요. 훈훈한 온기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이 귀한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명심해서 늘 화목해 하는 성도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